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유쾌한 날도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두 군데를 우리가 주목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새로 개정된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을 고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 한번 마음에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람을 고쳐준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랍게 생각하고 아주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정을 보일 때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한 설교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내용 가운데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면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너에게도 온다 하는 그 주제의 말씀을 증거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합니다. 유쾌한 날, 어떤 날이 유쾌한 날입니까? 즐거운 날. 우리가 유쾌하다 하면 기분 좋은 날, 기분 좋은 것을 유쾌하다 그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행복한 날, 최고의 행복한 날, 또 최고의 복된 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애 가운데 가장 복된 날이 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날, 잊을 수 없는 행복한 날, 잊을 수 없는 유쾌한 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유쾌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했는데, 유쾌한 날을 오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쾌한 날 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날이 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사람 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최고의 행복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울 때 자기 발목에 힘을 얻고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자기 발로 이제 걸을 수 있는 처음으로 걸어본 이 순간, 이 사람은 아마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 날이 가장 유쾌한 날이요, 가장 행복한 날이요,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렇죠?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발로 일어섰습니다.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성전에 같이 걸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바로 이 장애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유쾌한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유쾌한 날을 맞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태어나서 자기 발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또 자기 발로 일어설 수도 없었고, 자립할 수도 없는 것이죠. 걸을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됐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유쾌한 날이 내게도 올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어요. 증인으로서 너희가 이같이 하기만 하면은 너희들에게도 유쾌한 날이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아주 그냥 단언하고 있어요. 단언하고 있어.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봅시다. 베드로가 가르친 말대로 하라. 여러분, 이겁니다. 유쾌한 날이 내게도 오게 하려고 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친 그 말씀대로만 하면 유쾌한 날이 내게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는 사람이 되면 반드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유쾌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쫓으라.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얼른 우리는 반항하기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는 죄 없어. 내가 뭐 도둑질을 해서, 내가 바람을 피웠어.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내가 왜 죄니요?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뭘 지금 지적하고 있는가 하면요, 말에 대해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라. 믿는 사람은요, 악한 말을 뱉지 않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건 죄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는 겁니다. 화평하라. 화목하라. 그러는 겁니다.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게 그런 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쾌한 날을 오게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 딱 거짓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 해야 할 때가 있어. 언제인 줄 압니까? 허물을 덮어줄 때에, 덮어주려고 할 때 거짓말하는, 그건 거짓말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사람이 허물이 있어. 근데 삼자가 와서 이 사람이 이런 나쁜 짓 했지. 근데 여러분, 그래야 되겠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 그런 사람 아니요. 그 거짓말이죠? 그 분명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지만은 그분의 허물을 가리워주기 위해서는 거짓말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런 거짓말은 괜찮아. 그건 복받을 거짓말이야. 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한다고 시시콜콜 다 드러내면 그게 진짜 나쁜 사람이 되지요. 에?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신앙 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그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유쾌하게 되는 날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관계에 제가 말씀 많이 못 드리지만은 다음에 집에 가셔서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지적을 해놨습니다. 성도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나쁜 건가. 뭐 수군수군하고 당짓고 그냥 모함하고 비방하고 그 다 그렇게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그렇게 지적해 놓았어요. 믿는 사람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하려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요, 따라해 봅시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하려면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그게 뭐냐?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안진뱅이가 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으로 참으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큰 유쾌한 날을 맞이할 수가 있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그것이 여러분 바로
3절에 보면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2절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잔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에 두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요, 걸을 수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매일같이 성전 문에라도 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렇게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을 다 이렇게 유쾌한 날을 보지 못했는데 어째서 이 사람은 이런 유쾌한 기분 좋은 날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분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성전 문에라도 매일같이 나와 앉아 있었던 까닭에 이런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드린다면 성도님들이 우리가 매일같이 혹은 매주일 왜 교회에 출석해야 하느냐? 그 교회에 출석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도 유쾌한 날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 자기 발로 걸을 수도 없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 이웃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교회 나갈 수 없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남의 신세를 져가면서까지 매일같이 그 은혜 받기보다도 구걸하기 위해서, 그것도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문에까지 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큰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 얘기를 성경에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얘기가 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은 아세 질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 선지자는요 아주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시집 가서 7년 동안 7년간만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됐는데,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살던 7년하고 과부된 지 84년 합하면 91살이에요. 아주 나이 많았어. 나이 많은 늙은이였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더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안고 결례를 행하러 가는 그 마리아의 아기 예수를 예수님인 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느냐?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더니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에 꾸준히 변함없이 출석하게 되면요, 내 불행을 행복으로 바뀌어주는 유쾌한 날이 오게 됩니다. 네? 오늘 내가 불행하다고 해서 내일까지도 불행하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왜 안진뱅이의 이 얘기를 합니까? 안진뱅이의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쾌한 날이 오게 되리라. 그거는 옛날 베드로 때, 사도행전 초기 때에 있는 일이지, 뭐 요새 그런 일이 있겠어?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면 그 성경이 아니지, 역사책이지. 성경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쾌한 날이 내게도 오게 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하려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나도 하라, 이겁니다. 유쾌한 날이 오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그 모델을 삼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델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휴, 내가 얼마나 잘났길래 내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여러분 베드로와 나와 다른 점이 뭡니까? 베드로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라 그러니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으로 여러분 영웅으로 생각합니까? 아니올시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입니다. 오히려 나보다 못난 사람이요. 우리와 다를 바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면요,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 부흥사로 초대받아 갔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집에 가정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고넬료에게 시켜서, 천사가 시켜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다가 집회를 해라 하니까 그 사람을 보내서, 요빠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 왔는데, 그 고넬료가 천사가 초청해 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을 그냥 천사같이 대접하고 그 발 앞에 쭉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려 절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일어서라, 일어서. 나도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라 그랬어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조금도 차별 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나 나나. 베드로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나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볼일 있으면 화장실, 자기도 화장실 가야 되고, 나도 화장실 가야 돼. 똑같은 사람이요. 절대로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우리가 5장 17절에도 보면은 야고보 선생이 엘리야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을 적시게 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성경이 똑같은, 그 사람이 남성이면 나도 남성이야.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뭘 말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나와의 다른 점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꼭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베드로와 나와의 다른 점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로되 나하고 다른 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나보다 훌륭한 능력 있는 일을 했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그 6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 걸어라.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게 있다. 뭐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들도 나사렛 예수가 내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있는 사람. 네.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네? 중요한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게도 예수님이 있는가? 내게도 주님이 있는가? 내게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가? 내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 지금도 살아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생각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산신앙이요 산소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 재물은 없지만은, 비록 내가 재물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 선생님도 그런 말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에 내가 모든 거 다 가졌다.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모든 것 가지게 돼요. 모든 것 가지게 돼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보다도 더 부자가 누구요? 주님을 모신 사람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거 과장이 아닙니다. 과장이 아니요. 삼성그룹이 저렇게 커진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 알아야 돼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라. 유쾌한 날에 오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베드로같이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같이. 베드로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 설교 가운데 아주 귀한 말씀을 했는데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낫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낫겠다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믿는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대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잖아요. 못할 게 없다는데 뭐. 못할 게 없대요. 여러분, 이 진목사가 공갈 치는 것 같습니까? 성경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안 믿어지지 않아서 타되지, 그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 됩니다. 못할 게 없는 사람이 돼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함께 하셨느냐?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기도 시간. 제9시. 성경에 제9시 하면은 거기에다가 6시를 더 하면 돼요. 현재 시간을 우리가 알려면은 제9시에 플러스 6시 하면 15시가 돼요. 그러니까 오후 3시야.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 유럽 지구에는 지금도 보면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하루 3번인가 4번인가 기도 시간 정해져 있어. 유대인들도. 그 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안진병이를 만났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진실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시라고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를 일으킬 수 있었느냐?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럼 우리 진실되게 시편 145편에 보면요, 진실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했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 봅시다. 베드로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는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요. 나 좀 도와주시오. 좀 한 푼 주시오. 다 외면할 수 있잖아요. 왜 성전 와서 귀찮게 기도를 하는데 인사를 앉았느냐? 외면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사실상 그 사람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줄 게 없어. 그런데 이거 붙잡아 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전도하는데 근본적인 인생을 뒤집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붙잡아주는 사람, 일으켜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도와주는. 내가 도와줄 능력이 없고 힘이 되어줄 사람이 없지만은 마음으로라도 기도라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제가 딱 시간 관계로 제가 간증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입니다. 맨 처음 이제 목회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맡았는데 신학교 2학년 학생이 더 머리 총각이요. 2학년 학생이 이제 교회를 맡아갔는데 그것이 용암, 저 강원도 귀례면 용암이 아주 깊은 산골에 교회에 찾아갔어요. 거기 갔어요. 그래서 마을 어른들한테 이제 내가 이 교회 전사로 왔습니다 하고 이제 그 교회 총각 집사가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른들에게 인사를 시키는데 어른들이 인사도 잘 안 받아요. 뭐 총각놈 하나 와가지고 뭐 꾸벅꾸벅 저랑 그 뭐 대수도 얘기했어요? 자네가 이번에 전사로 왔는가? 그러고 그냥 말어. 안 그러겠어요? 젊은 청년 하나 와서 뭐 전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네가 전사인가? 그러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전사가 잘 방 한 칸도 없고 양식도 안 주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떤 그 초신자인데 권찰이라고 하는 한권찰하는 할머니가 오더니 나보고 전도사님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딥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마을에 백석군 하는 사촌 형이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전도해서 그 예수 믿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 완고한 집안들인데 상투 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완고한 집안에 내가 전도해봐 총각에 가서 전도해봐야 그 믿겠나 하는 생각이 아주 그냥 반신반의가 되는데 그쪽에서 이 양반을 가자는데 나 안 가겠어 그럴 수 없고 그래 갑시다 반허락을 해서 갑시다. 그래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이제 그걸 갔어. 가니 방을 은검하고 그냥 환자가 들어 누워 있으니 냄새는 얼마나 나요. 다리를 쭉 뻗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앓는데 이 황소 앓는 것 같아. 정말 처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이제 잠깐 기도하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이렇게 앓는 지가 얼마 됐어? 그러니까 3년 됐대. 3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이 사람이 병 나아서 뭐 건강하게 하게 될 거라는 생각도 난 안 했어. 하고 이 사람이 죽으면 이제 곧 보니까 곧 죽겠는데 죽으면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당돌하게 물어서 할아버지 지금 병세를 보니까 내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어디 이 병이 나을 것 같습니까? 낫지 않을 것 같습니까?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낫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죽을 것 같습니까? 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대요. 곧 죽을 것 같대요. 본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난 자꾸 질문하고. 그래 내가 이따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우리 교회는 그러고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곧 죽겠다 그런 걸 보니까 그럼 죽으면 천국을 가겠습니까? 지옥을 가겠습니까?
극락을 가겠습니까? 지옥을 가겠습니까? 내가 물었어. 웬만한 사람은 화를 바로 내겠는데, 그렇게 당돌하게 묻으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할아버지, 천국이 참 좋은 곳인데 세상에서 이 고생하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지옥 가면 또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믿겠대. 와, 전도됐잖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그런데요. 하나님은 큰 능력이 많은 분인데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가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은 권세가 많아서 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아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할아버지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준비부터 먼저 하시고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왔어요. 그런데 일어나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한 다리만 쭉 펴고 있는 그 할아버지가 그날 세상에 그날 밤에 밤 예배 때 집회기를 짓고 그 높은 산 언덕 교회에 나와서 그날 밤에 사람들만 다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라고, 어떻게 된 일이야. 이 교회에 나왔어.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일어나 보니까 좀 일어나지더라노라.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 이 얘기가 자꾸 생각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고 오고 싶어서 왔대요.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옛날에는 그 농촌에 가면 그 화장실 뒷간이라고 그러죠. 그 재포도 놓고 뒤보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재문쳐서 퍼올리는 거 뒷간에 너무 지붕이 낡으니까 그 환자가 세상에 그 뒷간에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 손질하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렸어. 그래 이게 더 아픈 거야 지금. 꼼짝도 못해. 그거 왜 올라갔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기 믿음으로 나을 병은 아닌 것 같고 무인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했지 어떻게 도와줄 수 없겠는가 생각하다가 한번 병원에 가서 한 번도 병원에 못 갔어요. 3년 동안 소침쟁이한테 침이나 맞고 그랬는데 병원에 한번 데려가 봐야겠다. 돈이 한 푼도 없대요. 다 없어요. 3년 동안 알았으니까 농촌에서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장날이면 귀래면에 장날이면 추락이 한 대 들어와요. 그 마을 사람들 짐을 실어다 나르는 추락이 들어오는데 그 추락에다 태워가지고 원주 기독병원까지 내가 실어다 주라 그러고 나는 걸어 나가서 버스 타고 원주 기독병원에 갔어. 그 기독병원에서 진찰을 하는데 병명이 나왔습니다. 병명이 나왔는데 무슨 병명이 하니까 혈액성 좌골 관절염이야. 혈액성 좌골 관절염. 혈액균이 좌골 이 대퇴부 그 관절에 이게 침투하는 바람에 거기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병이 났는데 그게 3년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가 고름이 차가지고 망가졌어. 그래 이제 병이 됐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약 먹으면 낫는다는 거야. 약 먹으면 낫는다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어. 그러는데 내가 이제부터 약혼했습니다. 약혼 시계를 하나 있었는데 약혼 시계를 벗어가서 그 접수부에다가 돈 준 데다 적내면 내가 데려올 환자인데 지금 돈이 없어. 내가 돈을 구해올 때까지 이 시계 좀 나타 있고 약 좀 달라.
그랬더니 아가씨가 웃더라고.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기는요 그런 시계 같은 거 보관하는 데가 아니고, 만든 데가 아니고, 요 코너 요 복도로 돌아가면은 거기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회사업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사업가가 있는데 거기는 이런 사람을 도와준 데가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으니까 거기 한번 가보라 그래요. 그 길을 그렇게 알려주더라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약을 1년 동안 내가 타다 날랐어. 나았어요. 병이 깨끗이 나았어. 그분이 김성배 집사. 내게 세례받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 됐어. 그게 김성배 집사요. 자, 보십시오. 내가 힘은 없지만은,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없는 능력이 없지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저 도와줘야겠다, 붙들어줘야겠다 생각하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길이 열려요. 믿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베드로와 같은 일을 하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유쾌한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리라. 여러분, 분명히 이 교회도 정말 기뻐하는 날, 좋은 날, 기분 좋은 날, 유쾌한 날이 분명히 올 것을 믿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셔서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드시려고 우리를 택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서 택함 받았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요, 우리를 가치 있게 쓰시려고, 값 있게 쓰시려고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그 생각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애 가운데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유쾌한 날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고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